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이 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은 그런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날의 유정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나 또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정신을 차려서 참으로 정쟁을 벌이고 서로 협력하며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으로 지속세가 확산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도권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역 인천과 또 많은 지역들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며 보이는 곳에서나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엉뚱한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특별히 학습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울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숙인들과 같이 빈곤한 분들이나 또는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일에도 더욱더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로 협력하여 절제하고 또 평안을 찾게 하셔서 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시작된 지금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세가 지속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지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단 신천지가 굉장히 이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서 신천지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명단을 정부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정통적인 기독교와 이단이 이렇게 좀 다르구나, 이거를 알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천지는 이러한 집단이구나, 이걸 아주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사람을 교주화시키는데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죽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성령님이다, 이런 형태로다가 교주화시켜서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면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나이도 먹고 귀도 안 들리고 뭐 질병도 있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도 이제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면은 거기에서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말고 이 집단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속을 것 같은데 이런 말에 깜빡 속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고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그 종말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이나 편협된 종말론, 이런 것을 잘못 가르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삐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또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는 허무주의, 쾌락주의, 이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하는데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기는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 그냥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잘 살고 오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비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신앙이 잘못되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면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또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그러죠. 끝입니다. 이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부로 살고 준비하지 않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은 낮에 속하였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런 증거 그리고 현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는 알려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같은 우리가 돼야지만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쉽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현상들을요. 자, 그럼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우리가 봅시다. 첫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전쟁의 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입니다. 인류를 만들어 놓고 좀 평화롭게 잘 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 됐어요. 요즘에는 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전쟁도 수많이 일어납니다. 금융전쟁, 물전쟁, 환경전쟁, 수도 없이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극심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면 좋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돼요. 안 오시면은 그 다음 언젠가는 오시겠죠.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딱 되었잖아요. 그럼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분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은 끝까지 가. 가만히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서로 화해하는 법을 압니다. 서로 물러나는 법을 알고 그래 하면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번 뭔가 딱 대립이 되면은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식구끼리도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참 이 부분이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처음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머슴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종이 안 되려고 하고 서로 주인이 되려고, 서로 싸우려고, 서로 내 것 차지하려고, 참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지막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탈선해요. 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이거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주의 종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요? 이게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빨리 저 나쁜 사람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지 말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영적 틀 안에서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진과 홍수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자연재해예요.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서요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들,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럼 여러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인간의 탐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빨리 오늘 말씀처럼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 인간성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 지금 그냥 그렇게 세상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을 한번 좀 봅시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은 피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니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식구들 있으면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그 답을 얻잔 말이죠. 5절로 봅시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저를 보세요. 첫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요, 이것도 이제 좀 잘못된 분들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냥 안 자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한다고 이틀 3일을 하얀 소복 차림으로다가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미선 교회인가 뭐 있었어요.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8절에서 말씀했듯이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우리가 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더 성경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더 예배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리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가지면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 아니다 그럴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해야지만이 되느냐? 교회에서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그의 일터입니다. 양치다가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르셔서 전장에 내보냈을까요? 왕으로 삼았을까요? 양치다가, 일터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언제 그랬을까요? 금을 던지다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님 맞이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내에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다 놓고 재산 다 팔아서 2달 동안 팅가팅가 하면서 먹고 쓰고, 여러분 이 자체가 이게 종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종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뭐 선교사인지 뭔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 듣다가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수만 명이 거기에 몰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가까이에 있는 제 친구 목사 교회도 한국에 전쟁 나니까 어디로 피하느냐? 필리핀으로 피했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그때 안 났네요. 돌아왔는데 교회도 못 나와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그 팔아서 재산 다 처분해서 가져가서 다 써버렸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바르게 가져라. 말씀대로 거기서 살아가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세상 사람들처럼 괜찮다, 편안하다, 아니야.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거야.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예배 중심으로 나가면 돼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냥 꾸준하게 하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더 할까요? 주님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고 쳐봅시다. 다음 주 주일에 한 3시쯤에 오신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를 더 할까요, 우리가요? 아니, 뭘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수요 기도에 또 드리면 돼요. 주일에 3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뭐를 더 할까요?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맞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꾸준하게 더 열심히 잘하면 돼요. 거기에 뭐 이상한 거 덧붙이고 더 들어오게 하고 뭐 무슨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냥 꾸준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생활적인 면에서 한번 볼까요? 뭐를 우리가 더 할까요? 좋습니다.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쳐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야, 즐겨보자. 그럼 돈이 필요하죠. 있는 거 다 처분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다 써버렸습니다. 그게 올바른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냥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니고 빨리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 밥 해주는 거 열심히 밥 해주고 청소하고 밭일 나가는 사람 밭일 나가고 그래 손에 흙 묻히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은 너희는 손 더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름다운 거죠. 흙 묻은 손이 아름답고 땀 흘린 얼굴이 아름답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더 해야 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 오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꾸준히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해봤어요. 첫째,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탐욕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환경을 또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종말론을, 종말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더 꾸준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더러운 손, 때 묻은 손, 일하면서 무슨 기름기 묻은 손이 있으면 그 손으로 주님 맞이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었던 새벽기도, 수요기도, 주일 예배 그대로 드리며 주님을 맞이하면 될 것인데, 우리는 특별히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환한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